생명 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 오직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1월 22일 책자의 1월 22일 말씀입니다. 책자의 28페이지 1월 20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46편,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시편 46편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음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구절 함께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는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도 이건 또 개인적으로 또 집에서 가셔서 또 보시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시편 말씀과 연관지어서 또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에 아수르 왕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또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되어서 멸망하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구원된 바로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런 능력에 관한 그런 능력에 대한 확신의 노래로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을 회복한 예루살렘 성읍의 그런 평화로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대적을 멸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하심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바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1절뿐만 아니라 뒤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읽을 때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단어라든지 힘이라든지 또한 큰 도움이라든지 이런 의미의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 상황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렇게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적들이 몰려오고 모든 상황들이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11절 말씀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또 역시 피난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상황들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셨기에 바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의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 자연의 그런 재해라든지 자연의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지금 상황을 바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자연의 그런 거대한 힘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처럼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일본에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런 영상들을 아마 봤을 겁니다. 바다가 육지를 이렇게 덮칠 때에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도망만 가야 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바로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스라엘을 멸망하러 오는 이 아수르 군대를 향하여서 바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바로 이 자연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자연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런 군대에 쌓여서 언제 성이 함락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눈앞에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고백은 오늘 우리도 역시 가져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준비된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닥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강력한 군대처럼 그런 자연의 재해처럼 우리도 아무런 방비를 하지 못할 때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 앞에 모든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할지라도 분명 이전에 내게 있어서 힘들 때가 있었고 내게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잘 해결해낼 수 있었는지 그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은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내게 주신 그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도 역시 그런 자연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성품, 하나님의 임하심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4절에서도 보시면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2절하고 3절과의 그 내용을 비교해 본다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모든 물들이 어지럽고 모든 상황들이
넘쳐나고 모든 상황들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면 4절에서는 모든 상황들이 평온하고 안정되고 뭔가 보호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잔잔한 가운데 한 시내로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평안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물로 인하여서 평안해지고 그리고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바로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5절에서의 모습처럼 성중에 있지만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알고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 그들이 몰려올 때는 그 적들이 몰려올 때는 성중에서 성 안에 있지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닥쳐질 일에 대해서 눈앞에 그 어마어마한 적들이 몰려오는 바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고 어떻게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아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다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도망가야 되고 어떻게 빨리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지 아마 거기에 아마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있지만 평온한 가운데 그곳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신다라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열심을 내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새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가 떠오르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어둠의 시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밤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새벽의 때가 오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낮이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비칠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비추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아픔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으로 가득 비추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래서 모든 원수는 물러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자신들은 그 상황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역시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특별히 여기서 우리 10절 앞부분에 나오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동작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나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모두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바로 그런 말씀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적들이 몰려오고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는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많은 부분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도 내가 해석해서 내가 편한 대로 적용할 때도 있고 내게 맞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나에게 있어서 부담되는 말씀들은 오히려 좀 떨어뜨려 놓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을 차별하지 않고 내게 좋은 말씀, 나쁜 말씀, 내게 부담되는 말씀 그런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며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삶에 나는 얼마만큼 내 삶을 100%라고 얘기했을 때에 과연 그 100%를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고 계신지 아니면 그 몇 퍼센트 중에 몇 퍼센트는 내가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그 퍼센트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부분이 많은지 아니면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많은지 과연 무엇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될 곳에 혹시 내가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완벽하게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오던 삶이 있고 계속해서 해오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삶의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렇게 훈련할 때에 결국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은 점점 적어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깨닫는 바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진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모든 것들 또 마음에 힘든 것들 주님께서 덜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 주님 고쳐주시고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이 불편하여 또 가정에서 또는 병실에서 주의 도움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육신의 모든 약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고 건강하여져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전도하며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며 또 그들을 작정케 해 주시옵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올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준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